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네. 그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얘기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어려워요. 그걸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중에 간혹가다 들어가 보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기독교 상담을 하는 사이트예요. 거기 가면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신앙적인 질문도 하고 또 상담적인 그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다가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적혀지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서 어느 한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는 여 집사님께서 올리신 글을 제가 보고 그대로 발췌를 해왔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버린 제 자신을 이제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서처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왕따를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따분하고 발전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히 유지해 나가지 못합니다. 직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과도 조금씩 소원해지고 있고요. 형식적인 식사기도와 주일날 책꽂이에서 꺼내드는 성경, 준비 없이 하는 성가대 찬양,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아 나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여집사님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가정주부였던 집사님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자신의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과 대화하며 지내다 보니 재밌고 교회와는 다르게 뭔가 위로받고 공감받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관심을 갖고 사는 재테크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갖다 보니 어느새 신앙은 뒷전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싶다가도 너무 자연스럽고 편해서 아이들에게도 꼭 교회 가라는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공부하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제가 정말 믿는 게 맞을까요? 이 여집사님의 너무나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 앞에 당혹스러우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의 표시를 그 웹사이트에서 했습니다. 100%, 200% 공감합니다. 집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라면서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저는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현 주소라면 너무나 슬픕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이분의 글 속에서 그분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특별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집사님께서 반복하시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가? 자연스럽게, 어느새, 자연스럽고 편해서.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저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뎌짐입니다. 그 무뎌짐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느새 내 마음 중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의 상태까지 내려갑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의 가장 밑바닥까지, 믿음 없는 자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기복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을 일찍 타가지고 잘못된 길을 뻔히 간다는 걸 알면서 어느 부모가 그걸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자식 재산을 물려줘서 원하는 대로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럼 뭘 얘기해 줍니까? 그 방황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 과정 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이 기본적인 신앙조차 없었다면 그 기독교 웹사이트에 와서 이런 자신들의 고민을 얘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러글, 그 속에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목사님들께 어떤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100%, 200% 공감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이 집사님이 왜 이 영적인 혼돈을 겪고 계시는가, 왜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는 답을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그 복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그 복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대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그 대전제가 뭐냐면 누가 그 복을 사모하는가, 누가 그 복을 기대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은 목마르고 배가 고픈 자가 복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배가 고프고 뭔가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복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는 우리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적 배고픔과 육적 배고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그 육적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을 빌어주면서 또는 복을 소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육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 연약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원으로서 아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 복이 목적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육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서 얻은 복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며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서슴지 않고 여러분한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찬양한 것처럼 광야가 허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셨는가? 그 답이 이겁니다. 사람이 육적 배고픔과 목마름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고 인생을 주셨고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앞에 그 여 집사님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 육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구하면서 그것이 있을 때는 감사, 없을 때는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이 한 해를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한계는 육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의 실체를 고발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믿는 이유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육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이다. 내가 여전히 너희에게 이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얼마나 적나라하게 우리의 민낯을 고발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영적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언뜻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큰 위로 앞에 그냥 위로가 아니라 큰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진짜 위로라는 뜻이에요. 진짜 위로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큰 위로이시자 복이자 우리의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의 종결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 이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밝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0시가 되면 그 1초라는 의미에 열광합니다. 1초가 되면, 그 1초가 흘러가면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저 타임스퀘어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는 그 1초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1초입니다. 그런데 그 1초라는 시간 속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새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새해가 옵니까? 앞으로 6시간 뒤면 새해가 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적 새해일 뿐입니다. 진짜 뉴 이어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려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고 2024년을 맞이한들 과연 그것이 묵은 해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찾으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새해 2024년도에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님 앞에 구하고 그 복을 얻게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12제자도 이 영적인 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참 불편한 이야기가 또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부족한 아들들을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받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써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왔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육적인 눈으로 당신을 가만 보니까 당신을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만 기다리면 당신이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우리 두 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셨다가 우의정과 좌의정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청탁하려고 온 겁니다. 그 어머니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신 여러분, 이 말에 공감됩니까? 안 됩니까?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죠. 한국교회에 아주 무서운 아픈 어떤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학 입시 시즌이 되면 각 교회들마다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픈하고 수많은 수험생을 둔 부모들이 교회에 와서 새벽부터 주님께 자기 자신의 아들을 대학 입시를 놓고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 제목 내는 것들을 가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아들의 능력에 맞는 것을 소원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능력보다 더 원래 얘 수준은 서울에 있는 대학 갈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은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적어도 연고대는 보내달라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아이비 리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비 리그 근처라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100일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 부모의 심정을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신앙입니까?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을 두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들을 우의정 좌의정 삼아달라고 하는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육적인 눈으로만 자기 자식들의 성공을 기대하고 주님께 구하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왜 화가 났습니까? 야, 너는 지금까지 예수님한테 뭘 들었냐? 예수님이 얼마나 너한테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설교하셨냐? 근데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육적인 복을 여전히 구할 수가 있냐? 라면서 화를 냈을까요? 이게 선수 치고 있네. 그 자리 우리 자리인데? 그 우리가 찜해놓은 자리인데? 저 괘씸하게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저 자리를 꿰차려고 저 괘씸한 저 야고보와 요한 하면서 시샘을 합니다. 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요. 여전히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서 육적인 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 인간들아 그래 그 육적인 복 내가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뒤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재밌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런 걸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 설교를 하실 때 사람들을 곁에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청중들을 향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교하듯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곁에 불렀다는 얘기는요, 나지막하게 조용하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사방팔방 크게 떠드셨으면 제자들 체면이 뭐가 됩니까?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이리 와봐. 내가 조용하게 얘기할게, 얘들아. 하면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이 세상의 엘리트들은, 이 세상의 리더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그 성공과 명예를 세상의 모든 영광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지,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지, 너희도 그거 다 알고 있지?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들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거 믿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성경의 눈을 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영적인 복이 있어. 그 복을 사모하고 매달리고 붙들고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찾아봐. 너희는 그렇게 가지 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로 가지 마.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지 마. 하나님의 복을 가르쳐. 하나님의 복을 설명해.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이 상황에서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섬긴다는 건 낮아짐이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나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복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왔으며 그것을 너희에게 안겨주려고 죽으러 왔다.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두들겨 맞고 칼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온갖 모욕과 비난을 다 들으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작입니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무슨 복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복을 누렸습니까? 그들은 오직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답은 이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모습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죽지 않는 겁니다. 힘든 걸 피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적당히 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와 그 마리아 팔에 안겨진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봤습니다. 자, 뭘 봤다고요? 구원을 받대요.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다. 다른 말로 하면 큰 위로를 받다. 복을 받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이 단어를 들여다보면 무슨 뜻입니까? 빛이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 얼마나 축복된 단어입니까? 만약에 당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육신의 안목으로 이 구절을, 이 시므온의 찬양을 읽으면 무슨 뜻이 되는 줄 압니까? 시므온의 찬양, 맞아. 너 제대로 보고 찬양하는구나. 이 예수가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이야. 이 예수가 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보다 더 빛을 발하고 이름을 날리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로 등극할 위인이야. 그래, 시므온, 네가 제대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우리도 그 주님을 찬양해. 라고 유대인들은 이 찬양의 고백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혹시라도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이 악인은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시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는, 역설, 모순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예수는 되게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거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가게 될 거야. 왜? 그분이 전하시는 복음은 이 땅의 복이 전부가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실 거거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면 모순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불쌍하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인간적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모순과 그 역설과 그 비난을 예수님께서 몸소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거야. 그게 표징이야. 라고 시몬이 자기가 찬양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 마리아에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마리아, 앞으로 이 예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아니, 세상 어떤 목회자가, 어떤 사역자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안고 온 엄마한테 이 아이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모순된 삶을 살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육신의 어머니로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눈물이 마르질 않을 거야. 여기서 칼이라고 번역된 칼은 단검이 아닙니다. 장검입니다. 장검으로 오장육부를 날마다 찌르드는 고통이,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고통이 찾아올 거야. 이게 축복입니까? 어디에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축복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들을 그 예수가 고발할 거야. 드러낼 거야. 감추어진 죄를 고발할 거야. 그리고 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의미로 그 찬양, 빛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나마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내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참 감명 깊게 봤던 기독교 영화가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이 영화에서, 다른 영화에서, 예수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 마리아의 심정을 표현한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 칼로 오장육부 폐부를 찌르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마리아의 심정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뒤를 따라 그의 행보를 눈물로 지켜보는데요. 행여 넘어지기라도 하면 자신이 다친 듯 아파하며 소중히 키워낸 아들. 그 몸이 쓰러져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녀는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들의 곁으로 달려갑니다. 왜 한다? 이 세상에서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네.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을 마리아는 경험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하신 길이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눈물로 그 아들의 길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므온을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어떻게 이 시므온은 그 영적인 복을 보면서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 나이가 찬 그 늙음악한 나이까지 그 복을 여전히 놓지 않고 그 영적인 복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하죠.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 영적인 복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실 때, 그 믿음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이 육신의 복에 붙들리지 않고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인내하고 걸어가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150편이라고 하는 장문의 시들이 적혀 있습니다만 그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시를 많이 썼는가? 정말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고난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또 죄 가운데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고 쫓겨다니던 그때에,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시편 27편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가 되면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의논하면서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Whom shall I fear? Whom shall I pray?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어찌 내일을 염려하리요? 어찌 오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거기에 붙잡혀서 나의 신앙을 내팽개치리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복이요 나의 가장 큰 만족임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다가오는 2024년 한 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제가 송년 예배 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시가, 축복의 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도 새해에는 주님이 불어주시는 큰 위로의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항상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따사로운 햇볕이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했습니다.